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은 구약성경 72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돌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특별히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은 재건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에스라 말씀은 성전 재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관련된 말씀이죠. 성전과 성벽은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상징이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던 성전이 재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은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라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합니다. 외적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외적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져도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재건되어지고 믿음이 재건되어져야만이 완성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의 어려운 것은
연대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의 성전이 건축되어 할 때 오늘 이 대적들로 인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을 때 아하스로 아닥사스 왕 때까지 대적들이 계속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로야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왕들이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주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두 번째 2차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2차 귀환되어진 이 2차 귀환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가 처음에 귀환하는 사람들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2차 귀환하고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레위인들이 함께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 레위인들을 모집하였고 그들 마음에 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오늘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 8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8장 말씀은 올해 오직 예수 교회의 표어랑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 에스라 8장 22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한 손으로 어떻게 하시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에스라 8장 2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표어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표어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죠.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귀환하는 그 오랜 여정 동안에 함께할 군사 청하는 것을 이 에스라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군사들의 보호 없이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을 믿음으로 고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구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강도의 길에 여러 가지 여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이 에스라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도 건축이 되었죠.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왔죠. 특별히 오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에스라도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첫째 달 15일에 출발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에 첫째 달에 다시 개혁의 모습이 있는 것이 오늘 에스라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개혁하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지을까요? 우리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에스라를 방백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죠. 오늘 예루살렘을 오늘 섬기는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통혼하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혼의 문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그래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던 사람들의 명단이죠. 그뿐만 아니라 암몬, 모압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나오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땅에 아모리 사람들도 있죠. 지금 이 9장 1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 뿐만 아니라 그들과 통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3대 디아스포라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이 고향을 떠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유럽으로 러시아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흘려서 퍼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로 이 유대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디아스포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화교를 꼽을 수가 있죠. 이 중국의 화교들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화교들이 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왔던 이 전쟁을 피해서 탈출했던 분들 중에서는 고려인 후손들이 있죠. 조선시대 때 이 간도를 비롯한 연해주를 비롯해서 그 중앙아시아로 흩어져 있는 바로 이 한국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결혼할 연령대가 지남에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1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국제 결혼하는 것은 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국제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특별히 이미 벌써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어서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커다란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 말씀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죄악이 넘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돕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됨이 그들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늘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고착되는 방법이 바로 이 아내와 며느리로 오늘 이방 족속들의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말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오늘 헌신하기로, 그래서 11조와 예물을 드리기로 했지만 오늘 헌신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백성들의 지도자가 에스라에게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부분을 해석하는 중에서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에스라는 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에스라에게 고백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떠났는지를 고백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죄악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이 외적인 표지가 바로 겉옷과 속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죄를 무릅쓰고 이 머리와 수염을 뜯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죄인 되었는지, 우리가 죄악됐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라 주위로 오늘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뒀으면은 에스라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 표현이 에스라 10장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에스라 10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의 오늘 이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바로 이 부활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후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저녁 때까지 오늘 기가 막혀 있었던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 이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지도자들의 보고를 들으며 오늘 에스라는 계속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손을 들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그런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굴을 들고 차마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미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범했던 죄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에스라는 오늘 죄를 범했던 백성들과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신이 우리라고 고백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죄는 이만큼 보이지만 내 건 어떻게 하지? 자꾸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랬기 때문에 라고 합리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또 자복하는 사람은 나는 저들하고는 틀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제가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내세울 때가 많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아니 그 속에는 누가 포함된 것?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우리 허물이 많고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라고 오늘 이 에스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공동체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에스라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9장 말씀의 특징은 보통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시의 형태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 에스라 9장 말씀은 산문 형태로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와 설교가 병행된 형태로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살핍니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당하고 얼굴을 부끄럽게 함을 당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함이었음을 이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로로 타는 가운데 우리를 조금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못이 박은 것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소성케 됨을 이 에스라가 오늘 기도함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죠. 우리는 포로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아픔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히려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떠났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살피는 때가 포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의 시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과 아픔과 애통의 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게 바로 이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종살이 하는 중에 우리가 소성케 됐음을 오늘 고백하는 것은 이 포로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지 아픔만이 아니라 오늘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됨을 이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은혜의 눈길로 보게 하는, 자비의 눈으로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시간이지만 또 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자비의 눈길로 봐야 되는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죠.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송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끌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백성들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에스라의 오늘 애통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지금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이제 성전도 다 재건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또 다시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함으로 말입니다. 그 주의 계명을 거역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내리시는 진노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 에스라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라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 같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과 통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오늘 고백이죠. 이 고백은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끝내는 하나님의 이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다시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다면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마치는 내용의 기도가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가장 처음의 출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남겨두신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늘 구별된 상황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예스가 아니라면은 노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예스가 되면은 예스라고 오늘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살아가야 되는 모습,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오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다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그래서 에스라가 늘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죄, 우리 허물, 백성들과 자신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떠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자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간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간염병 2급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대면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며 떨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했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오늘 에스라 주변으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간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갔던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는 자로서 삶으로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